오늘 말씀 봅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3절로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느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능력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것들을 이 시간에 회개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서 가기 위하여 이 시간에 우리가 회개하오니 하나님 깨끗하게 해주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굳건하게 서기를 원하고 은혜 가운데 온전히 가여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강력한 은총을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굳건하게 서기를 원하고 은혜 가운데 온전히 가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였음을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우리 마음에서는 악한 생각이 끊임없이 흘러나온 것을 알고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씻어지기를 원합니다. 정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정직한 영으로 새로워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굳건하게 서기를 원하여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며 동의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깨끗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죄성들이 우리 마음에서 끊임없이 흘러나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음을 이 시간에 고백하고 자백합니다. 하나님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셔서 오직 말씀으로 무장되어 나아가기를 원하고 은혜로 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귀한 사랑 안에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며 동행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달려가기를 원하오니 깨끗하게 해주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으로 무장되어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도 우리의 모든 추악한 죄성들이 도말함 받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며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온전히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달려가기를 원하오니 강력한 은총을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귀한 사랑 가운데 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이 시간 말갛게 씻어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을 깨끗하게 하여 주신 줄로 믿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담대하게 나아가오니 우리를 받아 주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가고자 하오니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이 종의 입술을 강하게 주장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하오니 강력한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도 계속 우리가 당신의 신앙의 단계는 어디입니까? 이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금 유아기적 신앙에 가서 지금 정체가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유아기적 신앙에서 여기서 할 것이 너무 많아져 버려가지고 여기서 이제
유아기적 신앙이 오늘 세 번째 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1시간을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유아기적 신앙의 그 단계가 어느 부분인가, 우리 자신을 우리가 자기를 이렇게 확정시키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고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같이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6장 1절 2절, 이것이 사실 오늘 큰 본문은 아까 읽었지만은 그것은 굉장히 저 뒤에까지 가야 되니까 그 부분은 오늘은 하지 않고요. 뭐 그 부분의 일부도 오늘 말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말이 바로 말씀이 히브리서 6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처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에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자, 여기에서 초보의 도, 그리스도의 초보의 도,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도라는 말은 교리를 말합니다. 교리. 그러니까 이 교리의 초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초보가 바로 이 여기 나오는 이 6가지인데, 이 6가지가 6가지를 제대로 성도들이 알고 넘어가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 성경이 좀 이해 못하도록 버리고라는 말이 있어요. 버리고. 그런데 사실은 버리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부터 더 업그레이드 나간다. 시작이 여기서부터라는데 이 우리 성경 번역상 버리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온전한 대로 나아가라. 시작이 여기서다는 거죠. 오늘 이 6가지에 나오는 이것에서부터 시작이라는 거. 이것이 기본 파운데이션. 그러니까 기본적인 교리가 요 6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6가지인데 우리가 안수까지는 지난주까지 우리가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죽은 자의 부활, 이런 말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한번 참고해 보고자 하는데, 죽은 자의 부활, 이것도 초보의 도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교리의 초보가 바로 이것이 죽은 자의 부활이다.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참고해 보는데, 바로 이것을 여기서부터 더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나가라 했지만, 많은 교회는 이 6가지를 하지 않아요. 6가지를 하지 않기 때문에 성도들이 이 기독교의 그리스도 하면은 기독교가 그리스도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기독교잖아요. 그래서 기독교의 기본 교리가 바로 이 6가지라는 겁니다. 6가지인데, 죽은 행실에 대한 회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그 다음에 세례들, 그 다음에 안수, 그 다음에 오늘 이 말씀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 그래서 이 죽은 자의 부활,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죠. 뭐가 있죠, 그게? 영원한 심판, 영원한 심판. 이것도 초보, 그리스도의 초보가 영원한 심판이 여기에 초보의 도에 들어가 있는데, 이런 것을 아직 모르는 성도들이, 이 6가지 모르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알고 나야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야 되는데, 전부 다가 그 위에 것만 자꾸 이야기했지 이 그리스도의 이 초보의 교리를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 교회에서 요거를 가르쳐 주어서 이제 이것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가 1절 이전에 그러므로, 이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나 하면 여기에서 접속어가 그러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라는 말은 그 앞에 말씀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는 여기서부터 초보의 도에서 이제 업그레이드 되라, 이런 말이 여기에서 그러므로 이제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구절이 뭔지에 대해서는 히브리서 5장 12절에 가보면은 제대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그 밑에 부분인데요. 한번 읽어봅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자, 여기에서 히브리서는 누구에게 썼다 그랬습니까? 유대인입니다. 히브리서는 유대교에 입교해 있던 사람이 이제 유대교에서 나와서 어디로 들어왔다고요? 유대교에서 나와서 기독교로 들어왔어요. 들어왔다가 다시 그들의 삶에서 너무 힘드니까, 왜냐면은 유대교에 있을 때는 직장도 찾을 수도 있고 아이들 학교도 유대교 쪽에서 하니까 그쪽 쪽으로 다 갈 수가 있는데, 이제 기독교로 들어보고 나니까 이들이 먹고 사는 것이 아주 막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다시 원래 상태대로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하는 겁니다.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하니까 이게 많은 혼란이 거기에서 겪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이 사람들이 아직까지 초보의 도를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초보의 도를 제대로 알아야 이제 거기에서부터 신앙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되는데, 업그레이드가 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 이제 그 중에 오늘 말씀이 바로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한 말씀인데요. 이 죽은 자의 부활도 이 초보의 도에,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의 도가 여기에 속한다는 겁니다. 이 6가지. 아까 그 6장 1절 2절에서 6가지가 나오는데 그 6가지에 대한 것을 이제 해 나가라. 이것을 알고 그 다음에 업그레이드가 되라, 이런 말이 바로 여기에서 버리고 온전한데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버리고가 아니고요, 거기에서부터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도는 바로 이 6가지에서부터 시작해서 업그레이드 되라, 이런 말로 했는데 우리 성경은 버리고 이렇게 했어요. 다른 성경 번역본을 보면은 온전한 대로 나아가라, 이렇게 나아가라, 좀 더 업그레이드 되라, 이런 의미로 말하고 있는데 우리 성경이 버리라 하니까 완전히 이것은 못 쓰는 거다, 이런 의미로 이게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이 그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의미가 아니고 온전한 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파운데이션이 여기서부터 시작이다. 기독교의 시작은 바로 이 6가지에서부터 시작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되어가 나가야 되는데 시작되어가 나가지 않고 전부 다른 쪽으로 성경 공부를 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이 6가지를 놓치버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한번 쭉 상고해 보고자 하는데, 자, 오른쪽에 보면 이 말씀은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적인 교리를 모르기 때문에 배우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배우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초보의 도에 대한 것을 배워라. 누구에게? 너희가 배워야 되는데, 아까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는데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신앙생활 너희가 오래 했지 않느냐? 오래 했는데 누구에게 이제 가르쳐야 될 선생이 돼야 되는데 선생이 되지 못하고 아직도 네가 가르칠 수도 없고 네도 먹을 것을 네가 제대로 못 먹고 있어. 다시 네가 배워야 되겠다. 이 말이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말입니다.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식물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젖은 누가 먹어요? 네, 아기가 먹는데 우리가 지금 유아기에 대해서 지금 보고 있어요. 사실 유아기는, 한국에서 유아기는 몇 살에서 몇 살이냐면은 1살에서 5살을 유아기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지난 시간에, 지난주 제가 말씀을 전할 때 4살까지 젖 먹는 애가 있더라 하니까 마리아 목사님이 아니 5살 돼도 먹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5살 돼도 5살이나 됐는데 이 젖을 벌써 6개월만 되면 젖을 띄어야 되는데 1살에서 4살까지도 또 먹는 애를 봤어요. 저도 어릴 때. 그런데 또 어떤 애는 5살까지 엄마 젖을 물고 있는 이런 애도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완전히 유아기.
유아기를 벗어나지 못하는 이런 아이가 누구냐? 지금 오늘 이 히브리서에서 나온 이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 사람들은 선생이 돼야 되는데 아직도 선생이 되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다른 선생을 두서 네가 가르침을 받아야 될 처지다. 참 답답하다. 이런 의미로 지금 말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그래서 젖이나 먹어야 된다. 너는 아직도 젖 먹어야 되는 그런 처지다. 젖이 그리운가 본데 우리 데이빗이 그러니까 자꾸 웃는 거 보니까. 그래서 자꾸 엄마의 젖을 먹을 수 있는 신앙이 뭐다? 바로 이 6가지를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6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 6가지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세월만 흘리고 있다. 이런 의미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 교리 초보 기초가 되는 것이 6가지가 있다. 이것이 아까 읽었고 지난주에도 계속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봅니다. 그 6가지가 그 1번에서 6가지가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죽은 행실을 회개함, 하나님께 대한 신앙, 믿음입니다. 그것이 세례들,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 이것이 기독교 스트럭처라는 거라고요. 기독교의 메인 스트럭처가 바로 이 히브리서 6장 1절 2절에 기록된 이 말씀이라는 거. 이 말씀을 놓쳐버리고 이걸 버리고 다른 것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부터 먼저 배우고 나서 그 다음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다른 것으로 나가라. 그런데 이것을 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은 버리고 했잖아요. 그런데 죽은 행실의 회개함, 이것은 사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회개는 컨티뉴 필요해요. 회개가 여러 가지 회개가 있는데 죽은 행실에서에 대한 이 회개는 한 번 말고는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삶을 여기서 그 행실이라고 그래요. 그런 것은 한 번만 하면 돼요. 이것은 뭐죠? 조상 때부터 니로 오던 죄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교회에서 원죄라고 그러죠. 원죄를 사함받아야 된다 하는데 이 원죄 사함은 한 번으로 족해요. 2번, 3번이 필요가 없다는 거. 왜? 조상 때부터 니로 온 것은 한 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할 때 그 모든 것은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회개는 다시는 할 필요 없다는 이런 의미지만 그러나 여전히 회개는 필요해요. 그 회개는 다시는 필요 없지만 우리가 컨티뉴 자범죄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회개를 하지 않으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제가 처음에는 회개를 하지 않고 교회는 열심히 천국 지옥을 보고 교회는 갔어요. 교회도 나가고 했는데 회개를 안 했어요. 그 뒤로부터. 회개를 안 했더니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귀신이 딱 나타나는 거 있죠. 그래서 이것을 제가 퇴치를 할 길이 없었어요. 처음에는 뭐 하나님 이거 없애주세요 별 막 이렇게 기도를 아무리 해도 이 귀신이 나가지를 않아요. 그냥 앞에 딱 왔다가 또 내가 기도를 하면은 옆에 갔다가 뒤에 갔다가 막 이렇게 혼란을 주더라고. 이걸 몰랐어요 제가.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이제 말씀을 더 묵상하다 보니까 회개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그때부터 회개를 하고 이게 이제 회개를 하고 나니까 아니 한날 기도를 하는데 여기 또 나타나서 그때는 알 때인데 딱 나타났길래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면은 이 더러운 악한 영아 내 앞에서 떠날지어다 하는데 샥 사라져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회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바로 악한 영을 쫓아내는 것은 바로 요거 회개라는 거. 요걸 알게 된 겁니다. 그때부터 제가 그 이후로 계속 회개를 했더니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올 때마다 요걸 쫓아내면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면 이게 평평 사라지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회개는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는 거. 왜냐하면 죽은 행실에 대한 회개는 한 번으로 끝나지만 그건 이제 다시는 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자꾸 뭐 조상죄 뭐 어떻고 저떻고 이걸 자꾸 회개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건 끝났어요.
이제 그건 안 해도 되고 자범죄, 자기 자신이 죄를 짓는 이 자범죄, 회개는 계속 컨티뉴 회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회개를 할 때 악한 영이 떠나가더라. 제가 이걸 체험을 해봤어요. 처음에 제가 3일 동안 금식을 하는데 이틀째 요놈이 또 나타나서 딱 나타나는 거 앞에서 딱 기도를 하는데 앞에 딱 서면 벌써 뭐가 표시가 나요. 어떻게 표시 나죠? 완전히 온몸에 털이 다 서버려. 여기에 딱 나타나면 온몸에 털이 다 서는 것 같아요. 머리털까지 다 쭉 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요놈이 왔다는 거 대원에 알아.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도 아이들 데리고 토요일 날 기도를 하는데 벌써 이상한 기운이 딱 나타날 때는 딱 보면은 저쪽에 서가 있는 게 보인다고. 그러면은 저놈이 왔구나. 우리 아이들 해꾸지 하려고 왔구나. 이래가지고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내버리면 그건 회개했기 때문에 바로 도망가게 돼 있어요. 그걸 제가 알았기 때문에 어떤 악한 영이 우리 그 한 청년이 굉장히 이건 뭐 지옥의 사자들이 다 붙었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 나가 하니까 이게 완전히 얼굴이 새카맣게 변해가지고 죽이려고 했는데 썩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회개하면 자꾸 죄책감이 나더라고. 왜 자꾸 회개를 이야기하나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진짜 몰라서 그래요. 왜냐하면은 기독교인은 회개를 하라고 요한 1서 1장 9절에 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그 다음에 이 믿음, 신앙에 대해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세례도 세 가지가 있다고 이미 말씀드렸어요. 안수도 여러 가지 안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죽은 자의 부활은 다섯 번째 초보의 교리인데 유아가 되는데 아직도 엄마의 젖만 먹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엄마의 젖만 먹고 있는 상태가 아직도 이 다섯 번째 여기에 머무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은 기독교의 초보의 도리인 이 교리는 죽은 자의 부활도 여기 속해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 17장 32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네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자, 여기서 죽은 자의 부활을 누가 증거했어요? 사도 바울이 어디 가가지고 아테네 가가지고 그리스 아테네 가가지고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해서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중에서 살아난 분이다. 그분이 그리스도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전했어요. 아테네에 가서 철학자들 앞에서 이걸 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의 부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이 초보의 이 기독교의 교리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이 부활장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이제 집에 가셔서 조금 읽어보시면은 그거 계속 뒤쪽에 보면은 뭐라고 말하나 하면은 해의 영광이 따로 있고 달의 영광이 따로 있고 별의 영광이 따로 있고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을 하게 되면은 우리의 영광은 각자가 다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 다르대요. 그러니까 똑같이 별이 별의 레벨인데도 이 사람이나 이 사람이 다 똑같은 것이 아니고 다 다르다고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활에 대해서 15장 전장을 읽어보면은 그 부활 자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초보의 도에서부터 시작돼 가지고 거기까지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초보의 도에서 중단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이런 말입니다. 로마서 1장 4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래,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죽었다가 다시 부활을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처럼 부활할 수 있다는 거, 이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 믿음이 없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실제 우리는 천국을 못 가게 되는 겁니다. 부활을 못할 때 우리는 천국을 못 가게 된다는 거. 부활을 해야 천국을 가게 되죠. 부활은 언제 합니까?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실 때 그때 우리 육이 부활을 해요. 그전에는 부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활의 종류도 이제 계속 쭉 읽어보면 나오겠지만은 우리 이제 고린도 전서 15장 12,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자, 여기서 보면은 죽은 자의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는 것을 네 알지 못하느냐?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는 것을 너희 왜 못 믿느냐고. 그걸 믿으라. 이러면서 이거 쭉 읽어보면은 500명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봤다라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사건들을 어디서부터 시작이냐? 죽은 자의 부활에서부터 시작인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니도 부활된다는 것을 믿으라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 천국 못 가는 거죠. 왜냐하면 부활체는 다른 말로 변화체입니다. 변화체. 바로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 버린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 이미 죽은 사람은 예수님이 재림해서 오실 때 그때 죽은 영을 같이 데리고 와요. 와서 흙으로 돌아간 이 육체를 다시 혼과 영이 하나로 모여가지고 부활을 해서 예수님이 천국으로 데리고 간다는 것, 공중에서 재림하도록 해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런 것을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부활을 하지 못한다면 변화체가 되지 않으면 시공간을 초월할 수가 없다는 것. 왜냐하면 우리 몸은 현재 물질적인 몸이기 때문에 이 일로 통과할 수가 없잖아요. 이 벽을 우리가 뚫고 못 나가요. 시공간을 초월할 수가 없다는 거. 우리가 여기에 지금 있지만 눈 깜짝할 새 천국까지 갈 수 있는 이 변화체, 이 부활체가 우리 몸과 영이 다시 이걸 싹 변화됐을 때 그때 눈 깜짝할 새 우리 이 지붕이 있어도 이걸 뚫고 올라가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체가 되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제자들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떨고 마가 다락방에 20가 있을 때 예수님이 등 나타나서 복판에. 어떻게 나타났어요? 바로 부활체이기 때문에 문을 열고 안 들어오셨어요. 그냥 바로 석 나타나셨어요. 그 다음에 석 사라졌어요. 바로 이게 부활체 또는 변화체라 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그 부활체가 돼야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육을 가지고는 절대로 못 가요. 아무리 죽었다가 우리 죽은 자도 부활체로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읽어보면 나오지만은 이 부활이 되지 않고는 우리는 천국에 못 가요. 그렇기 때문에 죽은 자의 부활, 이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 바로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고린도 교회도 히브리 교인하고 유대 교인하고 똑같아요. 유대 교인도 아까 너희가 어찌 그걸 못 믿느냐? 어떻게 너희는 초보의 도에 다시 가가지고 배워야 돼? 어떻게 아직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아직도 고개밖에 못해? 이렇게 이 히브리 기자로부터 책망을 받고 있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지금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로 다는 아니겠지만은 많은 숫자가 이걸 안 믿고 있다는 겁니다. 이들은 성령 세례까지 다 받았어요. 성령 세례까지 받았는데도 이걸 못 믿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니까 이거 심각한 문제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으로 우리가 한번 가보는데요. 요한계시록 20장 6절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첫째 부활에 대해서 나오가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자, 여기서 제가 이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하나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있는데, 1000년 왕국이라는 것이 성경에 없어요.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는 말은 있지만은 1000년 왕국이라는 말은 성경 자체에 없는 말입니다. 없는 말인데 이 말을 이제 그 후대에 어떤 사람들이 이 말을 끼워 넣어서 그 제목으로 타이틀로 그 1000년 왕국이라고 타이틀을 붙였어요. 사실은 1000년 왕국이라는 말이 요한계시록 20장 요게밖에 안 나와요. 1000년 왕국이라는 타이틀이 거기밖에 안 나오는, 성경 어느 곳에든지 1000년 왕국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 세대주의자들은 뭐라고 말하나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와가지고 이 땅에서 1000년 동안에 산다라고 그래요. 왕노릇을 이 땅에서 한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것은 세대주의자들이 말하는 전천년설자들입니다. 전천년설자들. 그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아마 장로교하고 감리교하고 모든 교회는 무천년설을 원래가 믿어요. 무천년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천년 왕국이라는 말이, 여러분들이 성경 그거 한번 찾아보십시오. 성경을 직접 한번 보시면은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은 제일 첫 번째 1절 앞에 1000년 왕국이라고 써놨습니다. 1000년 왕국이라고 써있다고. 그런데 그게 원래가 성경 말씀이 아닙니다. 20장 1절. 1절 제일 서두에 보면은 1000년 왕국이라고 그거 써놨는데, 사실 그거 원래 성경에는 1000년 왕국이라는 그 앞에 타이틀이 없어요. 원래 성경에는 없어요. 없는데 여기에 1000년 왕국이라고 써였어요. 그런데 이 1000년 왕국은 후대 사람들이, 왜냐하면 1000년 동안 왕노릇 이런 말을 해놔 놓으니까 1000년 왕국이라고 그렇게 붙여버린 겁니다. 그래서 원래 성경에, 이 헬라 성경에는 1000년 왕국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없는데 이렇게 붙였어요, 이게. 그래서 1000년 왕국은 뭐를 말하나 하면, 원래 칼빈이나 존 웨슬리나 이런 모든 쪽에서는 이 전천년설을 믿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게 세대주의자들한테 미혹이 돼 가지고 많은 목사님들이 1000년 왕국이 있다라고 믿어요. 세대주의자는 7 세대를 나누어 가지고 구약에서부터 7000년을 만들어 가지고 1000년기에 뭐 2000년기에 뭐 3000년기에 뭐 이렇게 세대로 나누어 가지고 이제 말하는 그것을 세대주의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세대주의자들이 1000년 왕국이라는 말을 이렇게 붙였는데, 사실은 1000년 왕국이라는 말이 없어요. 없는데 이걸 전천년설, 후천년설 이래가지고, 그건 뭘 말하는, 전천년설은 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그런 말이고, 1000년 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말이고, 후천년설이라는 말은 1000년이 지난 뒤에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것, 7년 대환란을 거쳐서 재림한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7년 대환란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그렇게 믿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환란기를 거치기를 싫어하니까. 그런데 성경은 환란기를 거쳐야 된다고 말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걸 하나님이 그래도 자기를 사랑하는 백성에게 어떻게 이 환란기를 거치고 갈 수가 있게 하겠느냐,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이렇게 이상한 논리를 붙여가지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성경을 이제 읽어보면 나옵니다. 왜냐하면 환란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이 성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때 말씀하셨어요, 다. 그런데 자꾸 이게 요한계시록에 가가지고 잘못된 해석을 해요. 왜냐하면 여기 1000년 왕국이라는 말은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는 말은 진짜 1000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왜냐하면은 이거는 이
계시록에는 많은 말이 상징적인 말이 많습니다. 숫자도 상징적. 14만 4천도 상징적인 숫자지. 그게 14만 4천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14만 4천만 구원받는다고 자꾸 생각을 해요. 누가 그래요? 신천지가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아닙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인 사람은 14만 4천이 아니라 20만 4천이든 억만 명이든 상관없이 다 가요. 왜?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 14만 4천은 하나의 상징적인 숫자고, 거기 보면은 많은 상징적인 단어들이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그렇기 때문에 다른 숫자는 상징이라고 하면서 왜 천년 동안 이거는 왜 상징으로 안 받아보느냐? 이게 잘못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커진 상징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왜냐하면 예언서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언서는 이렇게 풀 수도 있고 저렇게 풀 수도 있어요. 이게 정확한 답이 없어요, 예언서는. 왜냐하면 예언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언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예언은 언제까지 필요하다? 온전한 것이 오시기 전까지는 예언이 필요한데, 이것은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가 고린도 전서 13장에 가보면 나와요. 온전한 것이 올 때까지 예언도 방언도 지식도 필요하다고 말해요. 그렇지만은 온전한 것이 오면 이 모든 것이 필요 없다고 말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온전한 것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면은 예언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우린 천국 가버릴 건데, 예언은 이 땅에서 필요한 건데, 방언도 이 땅에서 필요한 건데, 이제 아버지와 같이 서로 만나는데 그 방언이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그냥 우리가 생각만 해도 알아들어요, 하나님은. 저는 도둑질 안 했는데, 생각만 했는데 딱 도둑질 했는 것을 딱 보여줘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각만 해도 거기서는 언어가 통화가 된다는 거. 그러니까 이 땅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 땅은 그런 모든 것이 필요로 하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전천년설, 후천년설, 그 다음에 무천년설, 저는 무천년설을 믿어요. 왜냐하면 무천년설이라는 말은, 왜냐하면 그게 천년이라는 말 자체가 상징적인 숫자이기 때문에 그걸 꼭 천년, 우리가 999 다음에 천이잖아요. 그런 천년 숫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보면은 뭐 일곱 대전 뭐 여러 가지 숫자가 나와요. 그 다음에 한 대 반, 두 대 반, 세 대 막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이런 모든 숫자들은 상징적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계시록이기 때문에. 계시록은 예언이거든. 그래서 이것을 이게 맞다, 저기 맞다, 우리가 서로 이거 싸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전체를 보면은 예수님이 초림으로 오셨다가 성천하신 그날부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천년설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 마귀는 우리한테 져요. 그게 보면은 무저갱에 집어넣는 것이 나오는데, 그 무저갱에 집어넣었다는 말은 예수님한테 졌다는 겁니다. 마귀는 졌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는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한테도 이 마귀가 진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악한 영을 우리는 못 쫓아내지만은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의 이름, 우리 안에 계신 위대한 그분인 세상에 있는 악한 자보다 더 크니까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악한 영을 쫓아낼 수도 있고 멸하지는 못하지만, 왜냐하면 그가 아직까지 약속된 그날까지는 이 땅에 살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마귀는. 그렇기 때문에 그때가 언제나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입니다. 재림할 때까지는 이 땅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7년 대환란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언제 7년 대환란이 시작이 되나 하면은 예수님 이 천년기, 그러니까 천년기가 끝나고 나면은 환란기가 와요. 환란기가 오고 그 다음에 그 환란기를 끝나고 나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로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제 앞으로 제가 쭉 읽어보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첫째 부활은 뭘 말하나 하면은 이 말씀에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라고 말씀하신 이 의미는 거듭남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거듭남. 왜 우리가 첫째 부활은 거듭남을 다른 말로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첫째 부활은 우리가 거듭날 때 뭐가 거듭났어요? 뭐가 거듭났지? 영이 거듭났어요. 영. 그래, 잘 알아맞혔. 영이 거듭난 거야. 영이 거듭났기 때문에 영이 이제 부활을 했다는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어떻게 거듭남인 줄을 알 수가 있을까요? 그 다음 부분을 보면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수 없다. 뒷장입니다. 뒷페이지. 예, 뒷페이지 왼쪽. 예, 거기에 보면은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 그런데 둘째 사망이 뭐죠? 둘째 사망은 지옥을 말해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지옥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둘째 사망에 대해서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엄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에 던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에요. 여기 둘째 사망이라는 말이 딱 나오죠. 그러니까 둘째 사망은 여기 지옥을 말하는데 둘째 사망의 갈자는 뭐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전부 둘째 사망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게 누구죠? 지옥 갈 사람이잖아요. 거듭나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부자지간의 관계를 가지지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교회 백날 나가도 이 사람은 천국 못 간다는 거죠. 이 둘째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듭나는 것이 무지무지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우리의 옛 영은 어떻게 됐지? 죽었어요. 우리의 옛 영은 죽었어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실 때 우리의 영은 어떻게 됐지? 살아났는데 그걸 뭐라고 하지? 거듭났다고. 재창조됐다는 거예요. 재창조. 그래서 성경은 그걸 재창조라고 그래요. 본 어게인이라고 그래요. 새로이 태어났다. 창조됐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성경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을 때 우리의 영이 부활을 했는데 원래 것에서 바뀌어서 온 것이, 원래 것에서 약간 픽스돼가 온 것이 아니라 원래 것은 죽어 없어졌고 새로운 것이 부활체로 바뀌어버렸다는 겁니다. 거듭나고도 세상적으로 살면 어떻게 되나요? 거듭나고도 세상적으로 살면은 이제 빨리 이 말씀들을 배워가지고 세상적으로 안 살도록 가야죠. 그래야 되는데 거듭나고도 자꾸 세상적으로 가버리면은 결과적으로 소금 같은 삶, 빛 같은 삶을 못 사니까 거듭난 거 아무 않을 수도 있고 거듭났는데 아직 초신자일 수도 있고 그래요. 아까 그게 너희가 오래됐는데 아직도 배워야 될 자다 이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 쪽으로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빨리 배워가지고 업그레이드된 장성한 신앙 그러니까 젖만 먹는 아이가 아니고 그 이상 단단한 식물을 먹는 그런 장성한 자로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성경이 여기서 말해주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자, 그래서 자 여기 보면은 유황불로 들어가는 이 자체를 지옥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 지옥에 우리가 가지 않은 사람, 지옥에 갈 수 없는 사람은 뭐냐? 바로 거듭난 사람이다. 거듭나야만이 지옥에 가지 않아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결국은 지옥밖에 못 간다는 거죠. 그래서 빨리 거듭나는 것부터 해라는 겁니다. 거듭나고 난 이후에 업그레이드 되어 나가는 것이 장성한
신앙의 분량을 만드는 자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거듭나지 않은 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 못 간다라고 이 요한복음 예수님이 직접 여기서 말씀하셨다는 거, 이걸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같이 3절과 5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거 분명히 그러잖아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 절대로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거듭나야 들어간다는 거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이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 거듭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거듭나고 뭐부터 해야 되는가? 오늘 우리가 이 히브리서 6장 1절 2절에서 말하는 6가지를 먼저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배우고 난 뒤에 그 다음에는 열매를 맺는 일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열매 맺는 일을 다 하고 나면은 성령 세례를 받아서 성령 세례로 인해서 능력을 받고 그 능력을 가지고 어디가가 뭐 해야 된다? 전도를 하는 겁니다.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크리스찬이 이걸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성경이 말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둘째 부활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모든 육체 부활을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개역 개정판과 현대인의 성경을 대조해서 우리가 한번 봅니다. 먼저 나오는 것은 개역 개정판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자, 일어나고 제가 빨간 색깔을 했어요. 일어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부활한다는 말을 일어난다 이렇게 표현을 했을 뿐입니다. 자, 여기서 현대인의 성경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그 밑에 겁니다. 그것은 주님이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에서 내려오실 때 그리스도를 믿다가 죽은 사람들이 먼저 부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부활한다, 우리 이제 이 성경은, 현대인의 성경은 부활한다로 여기에 고쳐놨어요. 그런데 이게 원문에 보면은 부활을 하는 거로 일어난다. 왜? 죽었다가 흙으로 돌아간 자가 예수님이 데리고 온 영과 이것을 하나가 되어서 호련히 부활시켜서 데리고 하늘로 올라가는 거, 이것을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시킨다는 거. 그래서 부활이,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을 하게 된다는 거,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된다. 이것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육체적인 부활을 말합니다. 자, 이제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을 우리가 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자, 뭐라고 말해요? 환란이 뭡니까? 여기 이 환란은 22절에 가보면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던 환란이라고 그래요. 대환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보통 말하는 7년 대환란을 이야기하는데 그 환란이 시작이 될 때 환란이 끝 무렵에 뭐가 생기나 하면은 하늘의 천체들이 흔들리는 겁니다. 이제 여기 그 환란의 시작은 누가 환란을 주겠어요? 마귀입니다. 마귀가 잠깐 놓인다라고 그 요한 계시록 20장 거기에 보면 잠깐 놓인다고 말해요.
그래서 잠깐 놓여가지고 미혹하는데 이게 7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 3년 반, 후 3년 반이 플러스 해가지고 7년인데 7년 동안에 이 환란기가 지나고 끝날 부분에 천체가 막 흔들리는 그걸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날 환란 후, 즉시 환란 후라고 그러잖아요. 그 7년 대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고, 뭐죠? 재림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인다. 환란 후에 막 천체가 흔들릴 때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을 하늘에서 보인다는 겁니다. 보이는데 그때 뭐라고 말해요?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로 이 땅에 공중으로 재림한다는 겁니다. 재림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재림하니까 이제 재림한다는 이야기는 들은데 엉터리로 사는 사람들이 뭘 하고 있어요? 통곡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통곡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부활될 수 있는 이 사람들은 이제 영적으로 바로 서서 진짜 부활돼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은 기쁘겠죠. 이날 최고의 기쁨의 날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올라가지 못하고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을 볼 때 그때 회개하지 않고 부활을 제대로 믿지 않고 거듭난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통곡하겠죠. 그때는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누구하고? 천사들과 쫙 이렇게 나팔 소리를 내면서 나타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31절에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어디로 보내요? 이 땅 곳곳으로 보내가지고 구원받은 자들을 들어 올리는 겁니다. 택함 받은 자들을 전부 공중으로 들어 올린다. 아까 우리가 그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우리가 봤잖아요. 전부 다 이렇게 일으킨다는, 부활시킨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하늘로 모은다는 겁니다. 누구지요, 이 사람들이? 데이비드 아닌가? 우리 택함 받은 자 전부 글로 다 올라간다는 겁니다. 다 올라가 가지고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되는 거죠. 주를 영접한다는 말은 어떤 사람들은 영접은 가만히 보면은 옛날에 보면은 어떤 성주가 있으면은 그 성주가 왕이 그 성으로 오든지 왕자가 오든지 이러면은 성주가 나가서 이 왕자나 공주를 맞이하러 성 밖으로 나가요. 그래서 영접을 해서 성 안으로 모셔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아까 거기에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서 영접한다는 그런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우리가 나가지를 못해요. 여기에서 천사들을 예수님이 전부 땅 이 끝에서 저 끝으로 보내가지고 전부 들어 올리는데 자기 자발적으로 갖는 것이 아니잖아요. 영접을 하려면 자기가 가가지고 모셔와야 되는데 그런 영접이 아니라니까. 우리는 하늘로 올려놔 주면은 천사들이 그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을 해서 우리와 같이 예수님이 어디로 가요? 이제 21장으로 가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올라가는 거지. 이 땅에서 천년을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거기에 가가지고 우리는 이제 영원히 산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자꾸 천국과 지옥 이야기를 하지 언제 이 땅에 와가지고 천년 동안에 이 땅에서 왕노릇 한다는 말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계속 그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가지고 자꾸 이 땅에 와가지고 왕노릇 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말이 크게밖에 없어요. 그 내용이 그 뜻이 우리는 왕노릇이라 했지 왕이 아니라는 겁니다.
왕은 누구죠? 우리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왕이고 우리는 노릇. 왕처럼 우리가 살 수 있다. 어디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런 의미로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거.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이렇게 부활은 두 종류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오늘 주제인 죽은 자의 부활이 무엇인지를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 29절입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말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우리가 모든 사람이 다 부활을 해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 다 부활을 한다는 거. 왜? 부활을 해서 믿는 사람은 공중에 먼저 들어 올라가 가지고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을 거쳐서 어디로 가요? 천국으로 다 들어가요. 그 다음에는 믿지 않는 자들은, 이 악한 자들은 부활을 시키기 위해서 어디로 가요? 심판대를 거쳐가지고 지옥으로 가요. 지옥에도 아랫목이 있고, 있겠죠. 운목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 지옥으로 보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옥도 제가 봤을 때 우리 아버지가 있는 지옥, 큰아버지가 있는 지옥, 그 다음에 교회에 다니는 어떤 사람이 있는 지옥, 그 다음에 제 친구가 있는 지역이 다 틀리더라고. 그래, 어떤 곳이 더 무서운지는 모르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전부 다가 다 무서운 것 같더라고. 어느 곳이든지 아무 데도 안 가고 싶어요, 거기는. 근데 왜 택함 받은 자들이 심판대를 거쳐가야 되나요? 택해졌는데. 상을 받아야 되니까. 왜냐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네가 10골의 왕이냐, 5골의 왕이냐, 2골의 왕이냐, 1골의 왕, 성경에 몇 골의 왕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 왕처럼 그곳에 가서 이제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너희가 다 서리라,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다 선다고 그래요. 그 심판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 말해야죠? 심판은 어디서부터?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을 한다고 그래요. 왜 그래요? 믿는 자부터 먼저 심판대 앞을 거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먼저 한다, 이 말은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부터 먼저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거쳐서 천국으로 보내는데, 이 사람들은 가서 얼마나 어떤 상을 받는지에 대한 그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 우리가 뭘 받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게 죽은 자에 대한 부활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 모두가 다 부활한다는 겁니다. 부활을 다 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야 이 영도, 이 혼도, 이 영혼, 육도 지옥에 가서 고통을 받도록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들을 부활시켜가지고 지옥으로 보내고, 또 믿는 사람은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은 천국으로 보내고, 그걸 심판대를 거쳐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다. 바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죽은 자의 부활, 죽은 자의 부활은 이미 우리는 이것을 다 넘어왔어요. 이 단계에서 다 넘어왔어. 그래서 시작은 여기서부터 시작인데, 고린도전서 15장도 그 이후의 것이라는 겁니다. 여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제가 이제 오늘은 전부 거꾸로 해 내려왔어요. 거꾸로 내려와가지고 여기서 종료를 했는데, 사실은 여기에 제일 먼저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 모든 사람은 다 부활을 한다는 거, 다 죽고 나면 다 부활을 한다는 거, 이거에 대해서 매여 있지 마라, 그런 뜻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업그레이드 되어가지고 우리 모두는 더 부활 신앙을 가지고 더 살아야 된다는 거, 이걸 성경이 말해주는 그런 부분, 이걸 아시고 더욱더 강력하게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그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시작. 주여! 주여! 주여!
능력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 안에 굳건하게 서기를 원하고 은혜 가운데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부활 신앙을 가지고 더욱더 업그레이드가 되어서